안녕하세요. 예수 비전 선교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악한 영들이 없다면 좀 수월할 텐데 악한 영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또 사람, 감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끝없이 공격해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특별히 환난이나 핍박의 시기가 되면요, 신앙을 지킨다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배교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배교자가 나올 만큼 환난과 핍박이 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배 생명을 걸며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만큼 밤하늘의 별처럼 빛이 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섰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구약이죠. 신약이 있어요. 이 구약과 신약 시대의 사이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400년 정도의 기간이죠. 이 기간 중에요, 굉장한 박해의 시간이 있었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 때문에 겪은 혹독한 시련의 기간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요, 로마 제국의 인질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14년 동안 인질로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청년까지 인질로 있었던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면서 시리아로 돌아가면서 왕이 됩니다. 왕으로 있던 헬리오도로스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된 거예요. 사실 헬리오도로스도 원래 왕은 아니고 에피파네스의 형이 왕이었는데 그걸 밀어내고 헬리오도로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에피파네스가 시리아로 들어가서 자기 형을 몰아낸 헬리오도로스를 죽이고 자신이 다시 왕이 된 거죠. 시리아의 왕, 셀루쿠스 왕조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헬라신을 섬기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신정 통지를 강제적으로 인정하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신앙을 망가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서 떠나 그리스 신을 섬기도록, 헬라 신을 섬기도록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실제로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자그마치 8만 명이나 죽여버렸어요.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이 사람이요, 성전을 모독합니다. 예배를 건드립니다. 하여튼 악한 권력자들의 특징이에요. 성전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예배는 절대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아주 겁도 없이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처럼 함부로 성전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배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이방의 신을 갖다 놔요. 거기다 강제로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돼지고기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전을 창녀의 소굴로 만들어 버려요. 이래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대신에 엉뚱한 짓을 요구하는데 그걸 거절하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죽였거든요. 근데 목숨을 빼앗기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을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생명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7 형제의 순교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7명의 형제를 불러들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만하고 헬라신에게 예배라. 여호와 신앙 포기하라. 그런데 포기를 안 해요. 첫째 아들을요, 차밖에 결박을 해요. 그 다음에 바퀴를 굴려서 죽여버린 거예요. 짓눌려 죽은 거죠. 이거를 나머지 6 형제가 봐요. 둘째는 쇠못 장갑으로, 이 장갑에 쇠못을 박아놓은 게 쇠못 장갑이죠. 그걸로 살을 다 뜯어서 껍질을 다 벗겨서 죽어요. 얼마나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가요. 이걸 5 형제가 다 보는 거예요. 셋째는요, 능지처참을 합니다. 넷째는요, 혀를 자르고 죽여버려요. 5째는 산채로 돌방으로 찧어서 죽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제 2명 남았어요. 이 2명은 5명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걸 목격했어요.
그런데도 신앙을 포기를 안 해요. 여섯째는 새빨갛게 단 쇠꼬챙이로 창자를 찔러서 태워서 죽입니다. 이러면 새빨갛게 뜨겁게 달궈진 거 살속에 푹 찔러 넣으면 창자가 그 뜨거운 것에 닿으면서 타잖아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만큼 통증을 많이 느끼는 곳인데 그런 식으로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이제 6명의 형이 다 죽는 것을 목격을 해서 이것도 너무 끔찍하게 너무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7째 동생 역시 예배를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마에 못 가서 죽였어요. 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7형제가 전부 다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토록 성전을 짓밟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짓밟아버렸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다가 후손에게 왕권 물려주고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죽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때 유명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마카비우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마카비우스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시리아의 군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성전에서 몰아냅니다. 자, 일단 밀려났는데 포기를 안 해요. 그리고 뭔가 큰 일을 이루려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통치자들에게는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현 정부도 하여튼 세금을 굉장히 열심히 걷어들이느라고 현안이 되어 있는데 왜냐? 자금이 있어야 일을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금을 확보를 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재정 부족을 메꾸려고 이란 지역의 신전을 약탈할 계획을 짭니다. 원정을 갑니다. 그리고 갑에서 죽어버려요.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함부로 침입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예배당은 구약의 성전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함부로 짓밟고 들어올 곳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막 들이닥치면 안 됩니다. 경찰들이 그렇게 막 들이닥치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공무원들이 경찰들이 예배 중간에 들이닥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 와중에 와서 막 멋대로 사진을 찍고 막 소리를 내고 막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전에 함부로 침입하면 안 되고 예배를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올린 방송 내용에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인용을 해드릴게요. 저희는 오늘 교회 방문한 공무원들 발열 체크 실시하고 공무원들 소속 직위, 명단, 전화번호 항목이 있는 대장에 그들의 신상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 전후로 정숙 유지를 말하고 어떤 개인적 정치적 견해나 무리한 발언을 삼가라고 안내했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목회자들에게 선생님, 사장님이라고 호칭을 쓰더군요. 적어도 교회 점검을 하기 이전 기본 예절 교육이 필요한 듯 싶어 신문고 홈페이지에도 이에 대한 민원을 넣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공무원들의 요즘 태도는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교회 리더가 목사님이라는 거 모를까요? 그걸 왜 몰라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교회 리더가 목사님이라는 거 이걸 누가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 하면 되는데 사장님? 이거는 조롱하는 거죠. 이건 모욕하는 거죠. 참 걱정해요.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여러분,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형법 158조에 예배 방해죄가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사진 다 찍었다가 영상 다 찍었다가 명단이랑 연락처 다 남겼다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왜 조치를 취하느냐? 복수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다음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손상되는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제가 선언합니다. 예배 해방 중단하십시오. 예배당 함부로 들어오는 거 진입하는 거 중단하십시오. 함부로 그렇게 예배 짓밟다가 심판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 잘 들으세요. 경찰들 잘 들으세요. 권력의 막강한 힘이 무서울 수 있겠지만 그 권력의 막강한 힘보다 더 대단하고 더 위대하고 더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함부로 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성도님들,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아까 7 형제 얘기했잖아요. 첫째부터 6째까지 그렇게 처참하게 끔찍하게 죽어가는 것을 봤는데 마지막 막내 동생까지도 신앙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산믿음이죠. 이게 생명력 있는 신앙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찾으시잖아요.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요즘 계속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천국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리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힘차게 세상에 한번 걸어가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복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